오늘은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왔던 주제, 바로 성령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기억되죠.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사건. 마치 그날 이전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신약의 성령 신앙은 과연 오순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령론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 안에서 형성되고 축적되어 온 이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 성령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청중은 이미 성령에 대한 전제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볼 때 이건 천사가 한 일이다, 이건 어떤 신비한 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인식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다양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령론을 이해하려면 오순절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적 성령 이해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 구약이 남긴 유산,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성령은 매우 풍부하지만 동시에 파편적으로 등장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언어는 체계적인 신학을 만들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경험을 전달하는 은유적 언어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와허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바람이 되기도 하고 숨이 되기도 하고 생명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이게 정말 성령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걸까? 애매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령은 하나님과 분리된 또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활력,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셨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3.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한 성령. 구약에서 성령은 주로 지도자들 위해 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은 사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왕들에게 통치의 힘을 주었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때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고 종교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개인의 위안에 그치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 즉 예언의 영이라는 이해죠. 예언이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알아듣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4. 예언의 영이라는 핵심 개념. 유대교에서 성령을 가장 널리 설명하는 표현은 바로 예언의 영이죠. 이 말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언의 영이라고 해서 항상 설교하거나 예언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예언의 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작동하는 소통의 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은사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은사적 계시.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경험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혹은 누군가의 마음 상태까지도 포함됩니다. 둘째, 은사적 지혜. 성령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셋째, 감동된 예언적 발언.
때로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 감동된 찬양과 예배. 극히 드물지만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교 안에서 이미 익숙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5. 성령은 윤리와 삶을 변화시켰는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유대교의 성령은 단지 말하게 할 뿐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증거는 정반대입니다. 유대교 전통, 특히 경건한 공동체 전통 속에서 성령은 윤리적 갱신의 원천이었습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했고 마음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을 주는 덤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6. 미래에 대한 소망, 성령의 보편화. 구약과 유대교는 한 가지 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도자에게만 임하지만 장차 오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지도자와 평범한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소망이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약속의 폭발적 성취였습니다. 신약의 성령은 유대교적 성령 이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과 성경 읽기 조금 더 깊은 숨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